네, 우리 주님께서 대문 밖에 여러분의 마음의 대문 밖에 계실 때 문을 음성을 듣고 잘 열어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잘 열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시면 인생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 역사 있길 바랍니다. 그 이솝우화에 오면 네 마리 황소와 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마리의 황소가 아주 가깝게 정말 친구처럼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위험이 와도 서로 잘 대처하고 사자가 있어도 이 네 마리 황소와 힘을 합치니까 사자가 안 두려운 거예요. 소 한 마리하고 사자 한 마리가 싸우면은 소가 지지만 네 마리가 힘을 합치면 이 사자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꾀를 내기를 계속 기회를 엿보다가 하나 뒤떨어져 있는 소한테 뭐라고 소곤소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소한테 뭐라고 소곤소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마리의 황소한테 다 한마디씩 소곤소곤 했어요. 그 이후부터 이 소들이 서로 간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사이가 멀어지고 함께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떨어지는 소부터 사자가 하나씩 잡아먹어 가지고 이 사자는 4번의 훌륭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서로 간의 사이를 벌어지게 했던 그것은 남을 잘못되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소가 다른 소를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라지고 서로 멀어지다 보니까 모두가 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정말 이 마태복음 특히 5장, 6장, 7장은 복음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삶과 적용 이런 얘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5장, 6장, 7장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 바로 팔복 이야기가 나오고 이 6장에도 그렇고 7장에 가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들보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른들은 다 압니다. 옛날에 집을 지으면은 벽을 쌓고 올라가다가 드디어 이제 나중에 위에 들보를 올릴 때 하는 시기 있는데 그 시기 상랑식이라 그럽니다. 그 상랑식 할 때는 집주인은 그날 뭔가 떡을 하든지 아니면 일하는 사람한테 뭔가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 상랑식을 하는데 그 상랑식 할 때 그 들보는 그 집을 짓는 그 모든 건축하는 것 중에 가장 튼튼하고 가장 굵은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갖다가 걸칩니다. 그게 상랑식이에요. 그거 걸쳐놓으면 주인은 한턱 쏴야 됩니다. 한턱 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시골 집을 하나 지으면서 거기는 나무를 큰 걸 넣지 않고 거기에는 슬라브기 때문에 철근 넣고 그 볼을 넣는데 거기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콘크리트 새겨지라고 글을 거기다가 파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누가 뜯으면 몇 년도에 지었구나 하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그 들보가 보통 큰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눈에 들보를 다 넣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 태어날 때 이미 상랑식을 했어요. 보통 가정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 이미 큰 잔치를 했는데 사람 태어날 때부터 눈에 큰 들보를 갖고 있는데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들보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들보를 빼라. 이것은 자기는 들보 같은 허물이는데 남은 못 본다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정말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도 남의 허물은 보이는데 내 자신의 허물은 남이 지적해 줄 때도 잘 못 깨닫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나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가는 거는 병원에 가서 어떤 병원을 가기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몸에 있는 병을 잘 찾아내는 의사를 찾아가길 원해요. 병원에 가면 달콤한 약만 주고 괜찮다고 좋다 하는 병원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다 하는데 점점 몸은 나빠지고 점점 아프면 이 병원 의사 뭐 팔이라고 그래요? 돌팔이 의사인가 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안 갑니다. 그러고는 병을 찾아내주고 아프지만 주사도 놔주고 아니면 당신 수술해야 됩니다 하고 칼을 가지고 배를 째는데도 그 병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것도 영적인 병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큰 복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이 5장, 6장, 7장은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마라. 또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비판하지 말고 누가 비판해도 또 비판하지 말고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은 먼저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하셨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들보 같은 허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들보와 티가 나오는데 여기에 들보를 빼고 남에게 있는 티를 빼는 티는 그 원문상에서도 별거 아닌 거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근데 다른 사람의 티는 너무 잘 보이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봐도 제 눈 속에도 아주 들보가 단단히 들어있는 거를 가끔 느낄 때 있는데도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큰 들보가 제 눈 속에도 있어가지고 제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참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죽기 때문에 정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다 천국으로 바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주의 종에게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옥 간다면 저는 지옥이 아니라 지옥 밑바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오늘 여기 세동산에 모인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다 죄에서 자유를 얻고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이게 최고의 목적이고 최고의 상급이고 희망이지 않겠느냐. 우리는 오늘도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로 먼저 가장 문제는 먼저 우리의 죄와 잘못된 부분들이 다 드러날 때 그것을 깨달을 때 그 다음에 수술이 있고 그 다음에 치유와 회복이 있고 아무는 것이 있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도 의사가 우리의 병을 발견하지 못하고 약만 줄 때에는 아픔이 계속 지속되지만 병을 분명히 찾아내고 그 약을 주거나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약을 주면은 그때부터는 점점 고통과 아픔이 감소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몸의 기능과 모든 것들이 뭔가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거운 짐을 지고 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나왔는데 질병의 짐, 인간의 고민적인 것 모든 짐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먼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재밌고 어떤 그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도 내가 오늘 내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수술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거기를 싸매고 그럴 때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들보가 있는데 보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남을 보지 못하고 믿음의 세계도 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눈 속에 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저도 빼고 우리 모두도 빼고 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착각을 한대요. 이렇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래도 한 7명, 10명이라면 나에게 대해서 7명은 좋게 생각할 거고 나에 대해서 3명 정도가 나를 안 좋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3명이라면 평균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7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다들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것도 조차도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복음서를 저장에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비판하지도 말고 헤아리지도 마라.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를 잘못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상대방의 허물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것을 정죄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참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이 수술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들보가 있다는 것은 눈병이 났다는 뜻입니다. 다 눈병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 그들이 기도할 때에 처음에는 몰랐는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면서 막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눈에 들보가 빠져버렸어요. 믿음의 세계가 보이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교회는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으로 가야 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그동안의 세상에서 육적인 안목으로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도 살아갈 때 이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밝은 눈이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을 보는 사람이 가장 밝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저도 그렇고 제 자신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우리 자신을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 남만 보이고 나는 잘 안 보입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서랍에 천사들을 보고, 그리고 그 제단을 볼 때, 그는 가장 뭘 봤냐면,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죄악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배웠다. 자기가 죄악 중에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죄를 발견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가장 복받는 사람은, 가장 훌륭한 사람은 나의 죄를 발견하는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병원에 가서 병의 근원을 찾는 것이 아주 뭔가 병원 잘 못 찾는데 이상하게 몸이 아프고 그러면은 이 병원에 가면 고칠까, 저 병원에 가면 고칠까 하고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못 찾는 그것이 어느 병원에 가서 발견이 되면 그 병원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의 전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마음속에 영원히 멸망으로 이끄는 죄를 찾아내면 우리는 천하의 명의를 만난 것입니다. 옛날에 중국의 유명한 명의 편작이라는 사람이나 또 삼국지에는 화타라는 사람 유명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허준 이렇게 하지만 감히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의 명의뿐만 아니라 사람의 육체도 살리고 사람의 영혼도 살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얼마나 명의신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덜보를 나의 죄를 깨달을 때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의 허물과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소경된 사람에게 눈에 찌력을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보여줬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서 인생은 아무리 살아가도 우리 인생이 실제로 바른 길 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멸망길로 끝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가는 길은 가장 복된 길이 되고 승리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덜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서로 간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은 공감에 굉장히 목마른 사람입니다. 누가 내 이야기에 공감해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마음처럼 공감해 주고 같이 이해해 주는 사람들은 다 원합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나 또 가족 간의 갈등이나 형제 간의 갈등도 또 교우들 간의 갈등도 대부분 공감을 못 해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이야 하면서도 보니까 저도 그래도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이야 하는데도 보니까 공감을 못 해주고 있고 그런 것을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감해준다 그러는데 공감을 해주지 않고 대부분 거기에서 어떤 일이냐면 공감해주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공감해주기를 원하는데 대부분 공감해주는 것보다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공감해주는 것보다 해결책을 찾아주는 거예요.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공감해줘야 되는데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저렇게 하면 된다고 나는 어땠는데 어떻게 한다고 계속 해결책을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해결책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은 마음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게 되고 또 자식들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부모들은 공감해 주기보다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럴 때가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줄로 알아요. 공감해 주기보다는 그것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래서 그래 하고 해결책만 자꾸 제시해 주려고 하는
이런 부모의 자세, 그리고 우리가 교우들 간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책만 제시해 주려고 하는 이런 해결사 노릇을 하려고 할 때 결코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문제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간에도 부모들도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들이,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그 자녀를 너무 사랑했고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생기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교우들 간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아니면 가까이 하고 싶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욥이 고난당할 때에 세 친구가 찾아왔어요. 세 친구가 찾아와서 처음에 며칠 동안은 같이 슬퍼하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는 욥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왜 이런 죄가 왔지? 왜 이런 큰 재앙이 왔지? 네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지 않냐? 이거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면서부터 욥은 마음속에 반항심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을 나중에는 적대하게 되었고, 너희는 나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는 위로자다 하면서 나중에 그들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힘들어할 때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않아도 공감해 주면서 기도할 때에 해결책은 스스로도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이 어떤 부분이 있을 때 계속 해결책을 제시해 주면 자녀들은 언제든지 문을 닫아버리고 대화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간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무슨 해결사가 아니거든요. 해결사는 주님이십니다. 해결사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알고 있지만 못하는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것 때는 누가 개입하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해 줄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간에 또 자녀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공감해 주면서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마음 아파할 때 본인은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감해 주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렇게 하겠다, 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공감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을 때 사람들은 그런 반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왜 내 주변에는 바른 말을 하지 못해서 안다라는 사람들만 있는가? 그러면서 왜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만 하느냐? 이런 그런 원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나는 남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준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남한테 해결사로 노릇하고 남의 잘못된 부분들을 해결을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남의 모든 상황을 공감해준다 하면서도 공감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오늘 주님께서 내 속에 있는 눈에 들보를 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그래, 왜 내 눈에도 내가 목사라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 하면서도 내가 왜 내 눈에 들보를 잘 못 빼나? 들보 빼면은 집은 무너집니다. 집은 무너지는데 내 눈에 들보를 빼면은 내 육적인 것이 무너지고 오히려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데 내 눈에 들보를 내가 빼버리고, 아니 눈이 쬐끄만데 왜 어떻게 들보가 들어갈 수 있냐? 사람은 남의 말을 들으면 그런가 보다 듣고 듣는 대로 판단할 수 있고,
눈에 보는 대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대학교 졸업식에 졸업장 학위 그거를 받을 때에는 총장이 앞에 서 있고 졸업생들이 가면서 그 학위증을 받으면서 총장하고 악수를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면서 쭉 갑니다. 그렇게 졸업식을 하는데 한 학생이 한쪽 손을 주머니에 넣고 한 손으로 그거를 학위증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던 부모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총장 앞에 한쪽 주머니에 손을 넣고 저런 사람이냐. 예의도 모르고 저런 사람이냐 하면서 뭐 다들 비판하고 있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그 사람이 한쪽 팔이 없는데 한쪽 손은 의수라는 거예요. 그냥 만든 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주머니에 넣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멀쩡한 팔이 있어 보이는데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으니까. 꺼내면 그게 진짜 손이 아니라는 게 보이니까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보고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엉사가 부엉회를 하는데 아니 다들 손뼉을 치는데 어떤 사람 저 뒤에 사람은 자기 기싸대기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볼을 턱턱 치기를 저 사람이 왜 회개하는 건가 뭐 하는 이상하다. 왜 나중에 보니까 한쪽 팔이 없더래요. 그래 우리는 정말 사람을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은 그 눈에 보는 대로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서 오늘 눈에 들보를 저도 빼고 여러분도 빼고 하면은 다 좋게 보이고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고 또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점 그리고 자신에게 절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발견될 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을 내고 분개하고 열정을 낸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융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가족이나 그에게 나에게 절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속에 있는 단점이 상대방에게 보여질 때 가장 그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나는 또 뭐가 문제가 있나 이 생각하는데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해답이 안 나오는데 가끔 발견될 때는 교회 이 성경을 보고 기도 생활하면서 말씀 안에서 보여지는데 조금씩이나마 보여지는데 그래도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도 아직 저는 멀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모습까지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성경 말씀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우리는 먼저 내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 받을 때 내 눈에 들보가 다 빠져버리면 그때부터는 남의 티를 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이 티를 빼는데 상대방이 그 진짜 믿음 안에서 내가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들보가 빠지고 상대방의 눈에서 티를 뺄 때에 상대방은 기쁨과 소망과 치료와 회복이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 들보가 안 빠진 상태에서 남을 치료할 때는 거부 반응과 고통과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수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병원에서 수술할 때는 로봇팔 또 현미경 이런 걸 통해서 아주 미세한 수술도 요즘은 의사가 직접 하는 것보다 로봇팔을 이용해서 그 모니터를 보면서 수술하잖아요. 그렇게도 수술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아주 미세한 것도 진짜 0.00mm도 오차가 없이, 왜냐하면 그만큼 확대를 시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도 수술하는데, 오늘 주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그리고 또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이 깨끗해질 때 나도 깨끗해지고 남도 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교회 와서, 저도 여러분도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잘못된 죄악을 발견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가장 큰 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우리의 몸의 변화도 나타나고, 그리고 실질적인 회복의 역사는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거는 병을 찾아내고 주사 맞든지, 아니 어떤 사람 아프면은 의사는 주사를 놨는다 말도 안 하는데도 어떤 분 그래요.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방 맞아야 돼. 의사한테 알아서 주사 달라고 그래요. 주사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근데 알아서 주사 놔달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교회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속에 모든 죄가 발견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시간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들보를 다 빼내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복음은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자기의 그 가장 귀중한 옥합, 순전한 라더 300데나리온 되는, 그야말로 1년 벌은 돈 값어치 되는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으니까 그것을 이해 못하는 가룟 유다나 제자들이 왜 이 비싼 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하면서 막 비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가만둬라. 그 여인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바로 그가 나를 위하여, 나의 장래를 위하여 예비했다. 이 여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동받아서 한 건데, 육의 사람은 이해를 못하고 그 헌신을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하는 것, 우리는 아무도 판단할 게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내 자신을 보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서로 힘이 되어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다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